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이번 주 교과 묵상의 주제는 예수님 이야기 전하기입니다. 전도란 곧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성경 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 교수라고 생각하여 성경만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여긴다면 치우친 생각입니다. 간증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느낌만을 이야기하다가 종종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치우친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주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기쁨 제51번 9월 6일 일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간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을 바꾸어 주셨는지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따르던 세상 풍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몸으로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을 따르고 있었던 자기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성경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살리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간증은 자랑이 아닙니다. 아무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시절을 자랑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사명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한 까닭은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이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자비하심, 그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진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자기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따르던 세상의 풍속과 습관들을 버릴 수 있게 변화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할 수 있게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삶에서 일으켜주신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얻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풍성해짐은 다시 세상 풍속을 좇는 그런 형편으로 돌아가지 않게 됨을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풍속은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지만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경험을 나눌수록 안전해지고 변화는 풍성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기쁨 제52번 9월 7일 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변화시키는 능력의 개인 증언. 예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은 제자들의 품성 변화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레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품성에 따른 별명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별명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불같은 성향의 한 모습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여행하는 동안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묵고 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이유로 사마리아에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떠오르는 그들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알만한 발언이 성경 누가복음 9장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마을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사랑의 방식이지 폭력적인 물리력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시간이 흐른 후 요한의 충동과 분노는 인자하고 점잖은 성품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를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거의 40번 정도 나오는데 헬러 단어의 파생된 형태까지 합치면 50회 정도가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교제한 후에 시간이 흘러 노년이 되어 요한의 성품이 얼마나 변화되어 있었는지를 아는 데는 그가 인생의 노년에 기록한 요한일서를 읽어보아도 짐작이 갑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영원히 변치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 원칙에 대해서 다음의 진술 속에 잘 표현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고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힘이나 권세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결코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때때로 우리가 사랑의 전달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될 것을 의미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에게 빛으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 되며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의 증언은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사랑의 행동과 동기를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은 개인의 증언을 가능케 합니다. 개인의 증언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합니다. 변화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된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이고 그 결과는 성도로 하여금 개인적인 증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기쁨 제53번 9월 8일 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기. 예수님이 파송하신 최초의 선교사들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선교사 하면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선교학이라는 학문에서는 그런 방식의 이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선교사는 복음을 위해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파송되는 첫 번째 장소는 선교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훈련되는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 들려 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났던 지역에 대하여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하였고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지명에 관하여는 마가와 누가가 좀 더 맞게 기록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귀신 들려 있던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악마적 힘을 발휘하고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를 묶었던 쇠사슬도 끊어냈고 괴성을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곤 하였습니다. 그의 음성으로 쏟아냈던 괴성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의 고통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면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를 만나러 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처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괴롭히던 사단의 군대를 쫓아내시고 그 군대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돼지떼들은 벼랑 끝으로 달려나가
바다로 떨어져 몰사하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모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었으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건강해진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간구한 바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변화를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의 간구는 허락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을 보면 그 귀신이 간구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귀신의 간구는 허락되었고 곧이어 나타난 마을 사람들의 간구도 허락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의 간구와 마을 사람들의 간구는 허락하셨지만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간구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일을 친속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340쪽의 글을 읽어봅니다. 겨우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들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해안가에서 근접한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데가볼리 지방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은 곧 개인 간증의 힘으로 전해진 복음 전도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야기는 개인의 간증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기쁨 제54번 9월 9일 수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확신을 가지고 증언함.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기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헷갈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서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성경의 기록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역사를 살펴보면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영감을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불확실의 상태에 사는 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한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명한 원로 설교가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면 구원받을 가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다면 잃어버림 바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대대로 확실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라고 하는 외침은 모든 백성에게 차별이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이유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의미를 경험하기 원하시고 죄가 가져오는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덧붙여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요한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정죄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위는 그리고 보호는 너무 귀한 것이어서 믿음으로밖에 받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다면,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 오늘날 영생의 선물은 우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참고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출애굽 시대에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 밤을 기억해 보십시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 있는 동안 그날 밤의 재앙이 집안에 있는 장자에게 결코 미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장자가 문 밖을 나선다면 그날 밤 생명의 안전은 포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희생의 깊이를 이해했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기쁨 제55번 9월 10일 목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전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예전과 다른 것은 세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확실히 희생은 따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헌신에 대해 단순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요구에 굴복할 때면 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참고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평생 소중히 여기던 습관과 바램을 포기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보상은 고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능력 있는 전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증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느냐가 초점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른바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유익이 되는 것들을 자제하기 위해 포기하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희생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이타심과 희생의 크기에 상관없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익을 스스로 얻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체험하는 것이었고 그 사람들은 희생제단에 주님이 그들의 생애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올려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막강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금방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것을 받고도 그것이 어떤 평안인지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함을 주심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주님께 바쳐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매우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를 먼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주신 사명, 평안, 행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생애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만큼 힘을 주셨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어려움에 부르심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에 대하여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